오늘 우리가 시편 41편을 살펴봅니다.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은 뭔가 망가졌을 때 뚝딱뚝딱 쉽게 고치게 되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하다 싶어요. 어떤 사람은 쉽게 고칠 수 있는 것도 못 고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망가지면 많은 것들을 이렇게 고치는데 몸이 망가지면 병원 가는 거죠.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 9살 때인가 10살 때였는데 동네 그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정거장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239번 종점이었는데 어렸을 때 지나가다 보면 그 정비하는 데가 있는데 닦고 조이고 기름치지 않니 그거 띄어쓰기를 안 하고 붙여 있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이해를 못 했었거든요. 그 당시는 전혀 몰랐죠. 뭘 닦고 조이고 기름치지 그냥 그대로만 읽었더니 이게 뭔 말이야? 헤맸었거든요. 가만 보니까 이 버스를 잘 닦고 조이고 기름치면 오래 이걸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취지의 어떤 구호 문구를 놓고 정비를 했던 것 같아요. 옛날 차는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금방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으쌰으쌰 같이 힘을 합쳐서 이 기계를 잘 활용하자, 사용하자 이제 그런 의미로 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해야 버스가 오래 사용을 하고 유지가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관리를 못하면 금방 망가지고 못 쓰게 돼서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예 망가져 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치를 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기계도 오작동하고 망가지게 되는데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 더 깊이 생각하다 보면 우리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망가졌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빨리 고치면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손재주가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 믿음 좋아서 말씀으로 빨리 돌아서 가운데 고치면은 정말 좋을 텐데 근데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고치는 것도 잘 안 되는데 내 몸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그렇게 쉽게 고치지 못하면 결국 병들어서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계는 고장나서 버리면 그 말이지만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생명이 떠나면 더 이상 이 몸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관리를 못했을 때, 유지를 못했을 때 완전히 망가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고쳐야 되겠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의사를 만나서 뭐 수술을 하든지 뭘 주입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고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이 고친다라고 할 때 뭘 고쳐야 되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몸이 아프면 병원만 가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고치시는가 이제 성경이 좀 보니까 5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이건 듣기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병을 고치신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렇고 시편에 이제 다윗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다윗이 병들었잖아요. 하나님 이제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심각한 병을 얻고 뼈까지 막 썩어가는 그런 고통을 겪었다라는 것을 고백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병을 고치시는 분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병 걸리면 주님께 기도하면 뭐 주님의 뜻 가운데 고침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땅을 고치신대요. 하나님께서 따로 이 지구에 이 땅에 따로 보존한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 아닙니까?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이제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것이거든요, 사실상.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시키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악한 폭행과 음행과 많은 이런 죄들을 범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땅을 더럽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잖아요.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죠.
그런 기간이 이제 70년이 안식해야 그래야 땅이 깨끗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땅을 더럽히게 되어지면 땅을 고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더럽혀지면 열매를 못 맺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매를 맺게 하려면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줘야 된다. 특히 이제 그들에게는 땅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세 번째로는 백성을 고친다. 이제 물론 사람을 고치고 뭐 병을 고친다라고 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적으로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백성을 고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역대하 30장 20절에 히스기야가 이제 주께 이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백성을 고치셨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있었겠죠. 뭐 그것은 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아무튼 백성을 고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혼을 고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에 이제 질병뿐만 아니라 혼, 나 자체, 나를 고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뒤에서 그건 말씀드릴게요. 다섯 번째로는 타락한 것을 고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이 타락했습니까? 우리 사사기, 재판관기를 보기만 해도 우리가 알잖아요. 사사가 있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근데 사사가 죽으면 어김없이 또 타락을 하게 되어지죠. 예, 이제 나중에 왕정 시대 때도 이런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었습니까? 아무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고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면 왕이나 제사장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 일들이 있었던 것이다.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니까요. 역사적으로 또 그러고 또 그러고. 지금도 이스라엘이 지금 땅이 있지만은 아직도 흩어진 자들이 많이 있고요. 그들을 고쳐줘야 되는 때가 있겠죠. 그때가 이제 환란 때가 되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침받는다, 치유받는다. 많은 것들이 있겠죠. 특히 우리 몸과 혼과 영에 대한 이제 이걸 통틀어서 전인치유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전인치유는 특히 은사주의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나쁜 말은 아니거든요. 사실상 우리 인간이라고 할 때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전체 영혼 몸이 치유를 고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4절에 오 주여 주는 나의 찬양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이제 고치시는데 나를 고쳐달라고, 혼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고쳐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하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변하지 않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사람 인간관계 대화를 보면은 어떻게 해도 저 사람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안 고쳐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볼 때는 안 고쳐지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능하죠. 아무리 악한 자고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되어지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고치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쁜 짓도 안 하게 되어지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바르게 또 주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복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41편 1절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자를 복이 있나니 주께서 고난의 때에 그를 구출하시리로다. 주님께서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복을 주신대요. 복을 주시는데 뒤에 보니까 고난의 때, 이제 이 사람이 가난한 자를 배려했는데 고난의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못 살더라도 누구를 배려할 수는 있잖아요. 특히 이제 가난한 자를 배려해 줄 수 있는데 그 배려하는 사람이 고난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내가 더 심각한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을 주님께서 구출하신다,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좀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도 주시잖아요. 재물도 풍성히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집 짓고 살았나요?
성을 짓고 살았나요? 아니, 들어가 보니까 다 있었어.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이 차지한 거죠. 그러니까 집도 주고 땅도 주고 재물도 풍성히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다 주시니까 그들은 굉장히 풍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것이 없는, 다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들에게 재물 얻는 능력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그런 것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재물도 주셔요. 건강도 주셔요. 기근, 이런 전쟁 없게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지금도 뭐가 있어요? 전쟁이에요. 막 어려워. 굉장히 고통스럽죠. 왜 그렇겠습니까? 불순종해서. 그럼에도 그들은 부자예요. 희한하게. 특히 유대인들은 월가 그러면, 미국의 월가 그러면 전 세계에 막 돈으로 좌지우지할 정도로 대단한 그런 유대인들 아닙니까? 아무튼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으니 그렇게 됐겠죠. 그러나 그들이 먹고 배부르게 되니까 주님을 잊고 또 말씀을 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게 된 것이죠.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이 그래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 이런 가난한 사람도 많게 되어지고 포로돼. 우리가 느헤미야서 강의에 들으지 않았습니까? 돌아왔는데 어때요? 잘 살고 있어요? 정말 못 살고 그냥 형편없는 사람만 놓고 갔거든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재물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갖다 바쳐야 되니까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돌아올 때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어요. 느헤미야가 품삯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환경 아닙니까? 총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그래도 안 받은 사람 아닙니까? 어려웠던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각하게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굉장히 많고 부자는 적은데 굉장히 돈이 더 많고. 그러니까 흔히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런 말을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네.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거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생리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갈라지게 되어졌고 또 폭력으로 또 도둑질하고 강탈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말이 그들은 율법을 가진 백성이긴 합니다만은 이방인들, 이교도들 이런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럴 때 주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박 가운데 궁핍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이제 고쳐주시는 거죠. 그때 신명기 15장 4절에 보니까 곧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때까지 그리하라.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재산으로 주사 소유하게 하시는 땅에서 그 주께서 내게 큰 복을 주시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자가 없을 때까지 무엇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늘 일점처럼 배려해주고 궁유를 베풀라는 얘기잖아요. 구제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서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자도 받지 말고 구워주지도 말고 구워줬을 때 이자 받지 말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그래야 돼요. 근데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어때요? 보니까 고리대금 그때 담보 잡히는 거 뭐예요? 모기지론 알죠? 은행에 가면 모기지론 있잖아. 담보 잡히는 거. 자식까지라도 담보 잡히는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이미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서로 구제하고 궁유를 베풀고 나눠주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까 고통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고난의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배려하는 자는 고난의 때 건져준다고 했는데 구출해준다고 했는데 근데 이렇게 안 하게 되어지면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그 당시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 부자들은 죽거나 잡혀갔잖아요. 가서 무슨 생활을 해야 돼요? 노예. 차라리 남아있는 자가 더 낫긴 하죠. 노예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머물면서 궁핍함은 있겠습니다만은 고통은 그래도 덜 당하지 않겠습니까? 비난당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구제와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들이 주로 이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행복하다라는 말을 해요. 우리나라 그런 일을 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참 저는 그렇게 못하지만 그것을 볼 때 참 대단하다. 제 그 부부가 잘하는 것 같아요. 결혼하면서 만 원씩 매일 모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병원 아기들 위해서 병원도 짓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두 부부는 그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 하나요? 즐겁고 행복하다 그러거든요. 그들 나름대로 물론 인지도가 있어서 수입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없어도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부자들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정말 행복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진리일까요? 진리가 아닐까요? 진리의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을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4장 21절에 가난한 자에게 궁유를 베푸는 자는 행복하다라고 나옵니다. 성경대로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뭐 이렇게 성경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한 자체가 행복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참 복을 받는 거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41편 1절 말씀에 따르면 어떻겠습니까? 이들에게 고난이 있다 하면 복을 받아서 구출받을 수 있는 그 때가 오게 되어지는 거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런 자들에게 궁유를 안 베풀겠습니까? 분명히 이 말씀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겠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 자신들도 돌아보면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무시하지 말고 그래도 와가지고 막 억지로 구걸하고 내놓으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인정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를 보존하시고 지켜 살아남게 하시리니 그가 땅에서 복을 받으리라. 주께서는 그를 그의 원수들의 뜻에 넘겨주지 아니하시리이다. 이제 그를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에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는 자를 주님께서 2절에 4가지로 뭘 해주신대요. 자, 그거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보존하신다. 두 번째, 지켜 살아남게 한다. 세 번째, 땅에서 복을 받는다. 네 번째, 원수들의 뜻에 넘겨주지 않는다. 원수들은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켜주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특히 이것은 물론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리라 땅에서잖아요. 근데 우리는 땅에서 복 받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복이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야 될 일이죠.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죠. 일상생활에 우리가 보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내 눈앞에 보였어.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우리가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주 구체적으로 2절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라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 그냥 그대로 그냥 믿으세요. 그렇게 하고 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고 행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안 돼요. 믿기는 하는데 행위가 안 드러나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돼요. 3절입니다. 주께서 쇠약하여 침상에 있는 그를 강건하게 하시며 그가 병들었을 때 주께서 그의 모든 잠자리를 만들어 주시리이다. 계속 그가 나오네요. 그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에 가난한 자를 배려. 참 놀랍잖아요. 다른 많은 사람도 있는데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또 하나의 복이 있는데 그것은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해주신대요? 예. 그러니까 질병을 치유해 주신다. 이제 그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절에 4가지 복에 더해서 베풀어진 은혜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다윗이 경험한 이야기거든요. 이걸 근거로 체험한 근거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깊이 생각하고 도운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 우리가 누구죠? 심장이 멈춰가고 죽은 자가 누구죠? 갑자기 이름 생각. 이제 나발. 나발이 가축들을 키우고 있을 때 그 가축을 담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줬어요? 나쁜 놈들이 왔을 때 지켜줬잖아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근데 오히려 이제 그들을 도와주긴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부자 나발을 도와주긴 한 건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도와준 사람이었어요. 불쌍히 여긴 그런 사람이었고 긍휼을 베푼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라는 말씀합니다. 여러 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배려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은 누구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주님께. 사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뭐 이런 게 있으라마나 소용없는 건데 주께 빌려드리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빚진 거죠.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배려하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 빚지셨대요. 그 빚지셨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주셔야 돼? 빚은 갚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갚아주시면 어때요? 사람이 나에게 갚아주는 것보다 주님이 갚아주면 어떤 것으로 주시겠습니까? 나쁜 것으로? 좋은 것이라고, 성경에 좋은 것이라고 나와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배려하시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배려하는 사람이 쇠약해가지고 침상에 병들어서 있어요. 이게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대요. 착한 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긴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긴 합니다만은 나쁜 짓 안 하고 그래도 이렇게 도와주며 사랑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고난의 어떤 질병의 고통 중에 어떤 굉장히 아픈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희한한 말씀이 그의 잠자리를 만들어 주신대. 아니, 병상에 지금 누워 있는데,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병상이 아니라 뭘 주신다는 겁니다. 에? 아니, 영어. 병상 말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침상이 되겠죠. 그걸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병상인데 뭐 병상을 또 만들어 준다 그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병상이 아니라 침상에서 편히 잠을 잘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감사한 거죠. 치유해서 이제 더 이상 병상이 아니라 침상에. 물론 우리가 집에서 뭐 누워있는 그 자리가 병상이 되고 침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표현은 그러니까 질병을 어떻게 준다? 고쳐주신다. 어떤 자에게? 가난한 자를 배려한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 혼을 치유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은 주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병들었을 때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누구나 병들면은 처음에 이런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살려주세요. 고개를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고쳐주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복음서에도 보면은 병자들이 너무도 많았어요. 나와가지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은 오늘 이 말로 긍휼을 베풀어, 긍휼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얘기잖아요. 죄의 사면이나 질병의 치유나 모두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잖아요. 우리가 지난 계속해서 우리 살펴본 시편에도 보니까 물론 범법 가운데 주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 거예요? 고쳐주신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쉽게 뭐 감기 걸렸거나 단순한 그런 질병이 걸리면 약 사 먹을 수도 있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어떤 치료를 받고 약을 먹으면 괜찮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병은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고쳐요. 그렇죠. 아무리 병원에 가서 한다 하더라도 또 다시 아프고 안 돼요. 고쳐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긍휼을 베풀고 고쳐주시면 그 병은 순식간에 치유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경험한 다윗이 이런 고백을 지금 하면서 확실한 긍휼을 입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읽은 4절에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고쳐주는 내 혼을 치유해달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몸도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쳐줬는데 이제 혼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혼. 우리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흔히 이제 질병을 고친다라고 한다면 어떤 성격을 고치겠다, 얼굴을 고치겠다, 나의 어떤 불만 그런 걸 고치겠다. 그래서 성형외과 다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고침이 있잖아요. 근데 나 자신을 고쳐야 되겠다, 나의 못난 것, 잘못된 거 고쳐야 되겠다, 혼을 고쳐야 되겠다, 마음을 고쳐야 되겠다, 영을 고쳐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말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몸이 아프면 몸을 치료해야 되니까 약 먹어야 되겠다 그 정도일 뿐이지 내 마음을 고친다, 나를 고친다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더 급한 것은 내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고치고 내 행위를 고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나는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계속 또 그렇고 또 이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내 혼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혼을 치유하소서. 치유가 이제 영어로 힐이잖아, 힐. 고쳐달라든 치유해달라는 꼭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내 상한 영, 상한 마음을 고쳐달라고. 그것이 이제 치유받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유를 위한 기도에 필요한 것이 먼저 잘못을 고백을 하고 죄를 시인하는 거, 자백하는 거겠죠. 그래야 이 문제가 치유받는 문제가 속히 오게 되어지는 거겠죠. 5절입니다. 이제 느닷없이 이제 원수 이야기가 나오네요. 내 원수들이 나에 대해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사라질까 하며. 지금 다윗이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께서 보존하고 나를 살아남게 하고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질병에서도 고쳐주셨는데 이 원수들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 얘기를 지금 5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이야기는 다윗의 원수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원수 얘기하면은 꼭 누구의 원수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원수, 주님의 원수, 주님의 원수, 복음의 원수, 의의 원수,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원수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원수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내 원수들이 나에 대해 악담한다라는 말이 있네요. 원수들은 좋은 말 하겠습니까? 어떤 말로든 트집을 잡아서 계속 나쁜 말을 퍼뜨리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욕설을 하거나 저주하거나 험담하거나 정죄를 하죠. 그래서 그런 말들로 아주 악하게, 약하게 만들기도 하고 악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마귀가 그런 자 아닙니까? 욥을 하나님께 고소하려고 나아갔던 자잖아요. 보세요, 하나님 저 건드리면 하나님 이제 입술로 욕을 할 겁니다. 저주할 겁니다. 하나님께 불평할 겁니다. 이런 말을 악담을 하는 거죠. 주님의 원수들은 이게 신약에 와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마귀의 자식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질병을 고쳐주고 능력을 기적을 표적을 나타냈단 말이죠. 누구를 통해서 고쳤다 그랬어요? 바알세붑.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한 것인데 바알세붑 마귀를 통해서 했다라고 해버린 거잖아요.
이게 악담한 거거든요. 악담. 저주하는 거잖아요. 조롱하면서. 계속해서 5절 보세요.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사라질까. 악담했는데 저 다윗이 어느 때 죽지? 저도 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저놈 왜 안 죽어? 저놈 너무 왜 안 죽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뉴스 보다 보면 나쁜 사람들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제 재판을 할 때 판사들이 그 사람을 사형 안 시키고 살렸어. 그럼 댓글에 어떻게 나올까요? 그렇죠. 왜 살려두냐? 사형시켜야지. 저런 놈 왜 살려두냐고. 자기 약한 거 생각 안 하고. 아무튼 빨리 사라져야 된다. 이름이 이게 죽어서 이름을 더 이상 부르지 말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이 죽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의 원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빨리 죽어야 자기들 세상이 되어지는 거니까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또 실제 그렇게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장로들, 사두개인들 다 모이는데 예수님 모여서 죽이는데 서로 공모했잖아요. 서로 원수인데 꼭 어떻게 예수님 죽이는 데는 하나가 되죠? 빌라도와 헤롯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서로 원수지간이었는데 친구가 됐다고 하는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일은 지금도 계속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세상 사람들에게 원수 대접받고 있는 거죠. 6절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나를 보러 와서는 헛된 것을 말하나이다. 그의 마음이 스스로 불법을 모음해 그가 밖에 나갈 때면 그것을 말하나이다. 보러 왔대요. 이 말은 우리 지금 말로 해보겠습니다. 누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어. 뭘 간다 그러죠? 병문안 간다 그러잖아요. 이 원수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문안 왔어. 문병 왔어. 자, 왜 문병 온 거야? 어디 아팠어요? 고생하셨네요. 일어나세요. 쾌차하세요. 뭐 기대해 줄까요? 그런 게 아니죠. 왜 찾아온 걸까요? 그것도 그렇고 뭔가 어떤 트집을 잡으려고 그런 거겠죠. 그냥 좋은 의미로 온 게 아니란 얘기죠. 와서 무엇을 보고 헛된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욥의 친구들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정죄하기 위해서. 근데 아무도 오지 않으면 좀 섭섭하긴 합니다만은, 근데 와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야, 저놈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렇게 추하더라. 어떻게 병드니까 막 별것도 아니더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많잖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참 괴롭죠. 계속 6절 보세요. 그의 마음이 스스로 불법을 모음해라고 하네요. 원수들 악한 자들은 선한 목적으로 온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실은 약점을 찾고 욕할 것들을 찾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소문을 퍼뜨리게 되어지는 거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로하기를커녕 불법을 하나하나씩 모아가지고 이제 언론 기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보다도 순전히 나쁜 뉴스만 나와요. 좋은 뉴스는 치꼬리만큼밖에 안 나와. 다 나쁜 험담하는 거, 비방하는 거, 판단하는 것밖에 안 나오죠. 원수들은 그렇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이 나를 대적하여 함께 수군거리고 나를 대적하여 해치려는 계략을 꾸미며. 자, 여기서는 나왔네요. 역사적으로 다윗 자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예언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것이 이제 어떤 영적으로나 교훈적으로나 우리 생각 내 개인에게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을 미워하는 모든 자들이 다윗을 대적했죠. 근데 삭삭삭삭거리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수군거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나쁜 말을 지금? 다윗은 저래. 야, 내가 보니까 정말 추하더라. 죄를 지어서 저렇더래. 이런 식으로 속삭이는 거겠죠. 예. 예수님을 언제 죽일까 의논했던 것처럼 비밀리에 모여가지고 그런 일을 꾸미는 거겠죠. 그러니까 원수들은 늘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말만 퍼뜨리는 게 아니라 공모하는 거죠. 죽이기 위해서. 이걸 생각해 보면 전쟁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마귀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 잘 되는 것을 보기 싫어서 이런 일들을 꾸미겠죠. 8절입니다. 말하기를, 이제 수군거렸어요. 말하기를 나쁜 병이 그에게 굳게 달라붙어 이제 그가 누웠으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고작 한다는 말들이, 수군거린 것들이 뭐예요? 야, 나쁜 병,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제 못 일어나. 이제 곧 죽어. 끝났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대적들이 하는 말이 항상 이런 말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악한 말, 나쁜 말들은 나쁜 병에 걸렸다,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나쁜 병이 그에게 굳게 달라붙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겠어요? 고칠 수 없다, 난치병이다, 그 얘기죠. 중병이야. 지금 표현으로 어때요? 무슨 병이요? 그냥 걸리면 죽는다라고 하는 무슨 암 걸렸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가 누웠으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죽을 것을 그들이 판단을 해서 죽기를 바라며 이런 말들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9절입니다.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구 곧 내 빵을 먹은 자가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거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누가 이것을 인용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셨어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 내가 신뢰한 나의 친구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사실상 다윗의 진짜 절친은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근데 요나단은 죽었어요. 그러면 요나단은 아닌 것 같고, 다른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 성경 사무엘서 찾아보면 없어요. 그러면 예언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신뢰한 나의 친구라고 했을 때 누구를 신뢰한 거예요? 물론 제자들 중에 다 신뢰하지만 가룟 유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친구를 신뢰하는 건데 그 신뢰를 누가 배반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배반한 거죠. 악한 자들은 항상 배반합니다. 우리 주님은 배반한 적 없어요. 나쁜 놈이 배반하지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노라.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한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41편 다윗이 예언한 이 말씀이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해서 주님을 대적해서 발꿈치를 들었다. 배신한 거죠. 배반한 사람을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반은 등을 돌리거나 마음을 돌리거나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오 주여 주께서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이제 희한한 말씀이 생겼습니다. 보세요.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셨는데 내가 그들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주님 나에게 이제 고쳐주시고 보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주셨다라고 보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그들에게 보복하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은 항상 원수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주님께 맡겼죠. 그럼 이 말은 또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다윗이 보복한 적은 없거든요. 주님의 명령 아니면은 다윗은 스스로 누구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예언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겠죠? 예수님께서 보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나를 일으키사라고 나옵니다. 일으킨다는 말이 뭐예요? 부활하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부활하시고 나중에 이제 이 땅에 내려오시면 원수들을 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죠. 보복하시죠. 예, 부활 후에 주님께서 보복하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쭉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꼭 원수들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심판받고 멸망한다. 그러나 가난한 자를 베풀어주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한 단어로 복을 주신다. 이제 그 내용이 2절 3절 쭉 나와 있던 내용이죠. 11절 내 원수가 나를 이겨 계승가를 부리지 못하리니 이로써 주께서 내게 호의를 베푸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뭔가 깨달았어. 이제 원수들이 이제 주님께서 보복하시니까 이제 원수들은 계승가를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주님께서 내게 뭘 베풀어 주셔서
호의를 베풀어 주셨어. 그러니까 승리할 때마다 이것이 주님의 호의였구나, 은혜였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나중에 우리도 사망 권세 승리하신 그 부활에 따라, 승리함에 따라 우리도 부활하거나 휴거해서 이런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겠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뭘 해주셨기 때문에, 호의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자동적으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믿은 것밖에 없는데 주님이 다 그렇게 해주신 거죠. 12절에 나에 관하여는 주께서 내 온전함 속에서 나를 떠받쳐 주시며 영원히 주의 얼굴 앞에 세우시나이다. 나에 관하여, 이거 여러 번 이야기했던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다윗은 남들의 사정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자신의 입장, 자세, 의지를 밝히고 있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비록 내가 잘못했어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자를 주님께서 다윗을 떠받쳐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욥도 그런 것이고 다윗도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온전함 속에서, 순전함 속에서 라는 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순전함이라고 하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태를 유지해 주는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뭐 굴곡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만 닥치게 되어지면 온전함, 이것이 없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불안하죠. 불안해, 안절부절,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세워주시니 온전하게, 마음이 평안하게 되어지고, 그게 떠받쳐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13절,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거는 단순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찬송의 대상, 또 이 찬송 블레스가 찬송보다도 복이 주께 있다라고 의미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복이 있는 그 주님을 높이는 거겠죠. 결론적으로 오늘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뭐 많이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자에게 주께서 복을 주신다. 그가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으면 혼을 어떻게 주시는 분이다? 치유해 주시는,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나를 고쳐달라고, 내 마음과 생각을, 내 행위를, 잘못된 것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 주님은 고쳐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병문안 왔는데 험담하고 나쁜 말을 퍼뜨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원수들을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이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